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서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 다 누리며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시리즈를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때 나눴던 것처럼 태도란 것은 곧 자세를 뜻합니다.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성을 뜻하죠. 어느 방향에 가 있나.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미약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은 나중에는 올바른 곳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바른 자세란, 올바른 방향성이란 건 무엇일까 했을 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방향성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길 원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면서 드디어 시내산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목적, 하나님이 언약을 주기 위해서, 그 언약은 약속이죠. 그 약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가는 그 복, 그 복을, 그것을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러한 자세로서, 그러한 방향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과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올바른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약간 어린애스럽지만은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What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What do you think? 대부분 경우에는 우리는 답을 알죠. 그죠? 뭐가 답이죠? 너희는 너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아셨죠? 그죠? 네, 다 아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The second question is, what will be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out of the 10 commandments?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일까요? 네,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는 사탕도 없고 제가 예전에 사탕 던져주기도 했어요. 이건 아니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일까요? 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1계명이에요.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 넘버 원 커맨먼트가 넘버 원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두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인가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일까요? Then here's the question that follows. Why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the first commandment? 왜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요?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니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일까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거 나누고 싶습니다. 왜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면,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주님 앞에 찬양할 만한 것은요, 첫 계명을 깨는 거든지 첫 계명을 지키던 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짓는 모든 죄는 첫 계명을 깨는 것이고,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받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은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모든 죄는 이 첫 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깨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어떻게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뭐를 잘못하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신기하다. 어떻게 말이 되나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무슨 신이나 미신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죄 짓는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훔치지 말랬다. 근데 훔쳤다고 칩시다.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경우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입시철이 되면은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전국의 점집이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어 터져요. 그리고 추석 때만 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도 강요를 받습니다. 절하라고, 성묘에 절하라고.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그러면서 항상 그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다른 신들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나한테 적용이 됩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들이나 점집이나 이렇게 무덤 앞에서 그 귀신에 절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미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서구 세계도 그렇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잡다한 시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세속화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없어지고 세속화가 가능합니다. 기독교가 없으면 세속화된 사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사회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나무를 어떻게 베요? 나무는 100년 동안 있었던 건데 어떻게 저기에 가서 그냥 함부로 땅을 파요? 지신을 있는데 두려워서를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교도 포함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너희들이 신들을 생각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없다. 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이요, 돌덩이요,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란 겁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말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존엄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을 하고 그리고 비굴하게 굴고 하나님이 그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자기의 아들, 딸들, 자기의 형상을 줬는데 그 형상이 다른 것에 절을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러한 잡다한 신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속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데는 세속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If truly there are no other gods other than the true creator himself, then why does this Bible verse specify that we are to serve no other gods as if gods exist? That's the question.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는데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마치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 없지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희는 귀신들이, 지신들이, 지역신들이 이런 거 없는 줄 압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할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대신에 다른 것에 매달린다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어떤 때는 저희는 돈을 많이 벌어놓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 노후를 보장할 것이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security,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특히 여기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아시지만 돈이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이 저에게 절대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신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좌지우지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따라갑니다.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을 놓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계명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 그러한 아주 인티메트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알고 싶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정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 영의 한 부분이 되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떠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시고 싶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배에 빨리 가려고 시간이 늦어서 제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어디 갑니까? 그래서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뭐 전도를 하는 거는 고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빨리 가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느긋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타들어가 예배 늦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뭐가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 그분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왜 당신들 크리스찬은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크리스찬 당신들 그렇게 배타적으로 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크리스찬만 유독 다르게 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갖다가 답하려고 막 얘기하려는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늦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을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굴뚝같이. 근데 듣기를 잘했어요. 왜냐? 그분이 말씀하는 거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유대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죠. 맞습니다. 근데 태도에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은혜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우리 선택받았어. 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복음을 들었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하게 의미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도 이거 좀 맛 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고마워서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차이가 탁 납니다. 극명하게 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으로 구냐? 그랬을 때 거기에 일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한테 가서 배타적으로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냥 길가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말로써 뿐만 아니라 몸짓으로써, 눈빛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하세요. 그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해달라. 그것도 기도하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로서 광야에서 메추리를 몰듯이 그렇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기 오면 이 교회에 발을 딛기만 하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뭘 기도합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써, 아니 몸으로써 새로 온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눈빛으로써, 눈빛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눈빛. 내 뒤통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 내 몸가짐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냐?
택시기사 말처럼 그렇게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다른 종교들도 인정하고 신들을 인정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좀 obsessive, 너무나 아주 소유적으로 그렇게 구는 게 아니냐?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 다른 것들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헛것에 투자하고 헛것을 쫓다가 나중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는 잔뜩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 아이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 안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계명 자체를 주신 이유는 왜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엔조이 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엔조이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누리고 엔조이 하려면 여러분, 그냥 가서요 저희가 질투하고 저희가 욕심을 내어서 막 이 세상 것을 쫓으면 여러분 그것을 못 느껴요.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꽉 차심, 그 fullness를 다 엔조이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즐기도록,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엔조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컨디션입니다. 여러분, 컨디션이에요. 이걸 지키면은 너희는 나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준 것입니다. 좋은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날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주일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교회도 다 안 가고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그거 안 돼요. 그런 식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질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지 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나오라.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컨디션인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컨디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좀 뭐랄까 simplify 할까요?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No. 이것은 여러분 들어가는 컨디션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고, 들어가는 것은 은혜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걸 받고, 이거 누리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저희는 그걸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것을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을 붙잡으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 붙잡고 우리 마음대로 훔치고 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쾌락을 쫓고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 것 같지만, 막 즐기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배탈이 나고 아프고 나중에 가서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삶을 계획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계명의 핵심인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데이트를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데이트를 한지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다 다르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호언하건대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인생이 맛있습니다. 사랑해야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인생의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인생에 그렇게 남녀가 데이트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러다가 점점 그 사랑이 사랑이지만은 조금씩 바뀌어서 정말 애틋한 사랑, 정말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죠.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게 어두워 보이고 칙칙하고 모든 게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든 게 전부 다 나빠 보여요. 그리고 나쁜 것만 보여요. 어떻게 아주 콕 집어서 나쁜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알면은, 그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눈을 뜨면은 모든 것이 더 파랗고 더 아름답고, 새가 우는 게 아니라 새가 지저귀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나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보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에 빠져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타적으로 사랑 안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여자와 데이트해요. 카사노바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여자를 사랑할까요? I love everybody.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I love nobody. 똑같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다 사랑한다는 건요, 아무도 안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중국의 자금성에 가셨어요. 자금성, 그 중국 성이 있죠. 그 큰 성, 진짜 크다고 합니다. 우리 경복궁의 몇 배나 된다고 합니다. 좀 10배, 20배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금성 안에서 가장 큰 파트가 뭔지 아십니까? 후궁 파트입니다. 후궁들. 컨큐바인이 있는 그 성 파트예요. 그 왕은, 그 후궁이 몇백 명,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비슷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야, 이 왕은 참 좋았겠다, 그렇게 말을 탁 던지더랍니다. 참 좋았겠다. 근데 그것을 본 목사님의 느낌은 뭐냐? 야, 이 왕은 정말로 고독했겠다. 고독했겠다. I love everybody? No, I love nobody. Everybody loves me? No, nobody loves me. 아무도 그 왕을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왕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도 없었고. 저희는 한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저희는 배타적인 관계를 하나님에게 앞에서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만 섬겨라, 그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헛것을 쫓아가든지 썩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전부 다 쫓아가다가 고독하게 쓸쓸하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영혼이 되기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모든 죄는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분이 정말 거룩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내가 이것을 쫓아가려고 하더라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해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생각한다 쫓아간다 하더라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생각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계명부터 10계명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네 마음대로 할 거냐? 다른 신들을 섬길 거냐?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2서부터 10까지 계명 이거고, 딴 것을 쫓아간다면, 딴 것을 사랑한다면 다른 겁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something else, 그죠? 그것을 쫓아갈 거냐,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계명들은, 그리고 모든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올바른 것은 이걸로 표현됩니다.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로 표현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Lord이냐? 아니냐? 이걸로 표현됩니다. 그게 모든 계명의 전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저희가 믿으면은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something else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이 계명을, 첫 계명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계명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저절로 지키게 돼요. 이야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지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1서부터 4계명까지 저절로 지키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절로 지키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헛것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영어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ve got a bigger fish to fry.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더 큰 물고기를 튀겨야 된다는 건데, 더 큰 물고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더 큰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피레미는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들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세요? 왜 용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보이면 이것 안 보여요. 더 이상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몇 가지 이 첫 계명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첫 계명이 시사하는 것은, 이 첫 계명이 말씀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뜻이 함축되어 있냐, 내포되어 있냐, 전제가 되어 있냐, assume 되어 있냐면요, 우리한테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초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다른 신들이 너무나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 저희가 그것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이 왜 신이겠어요? 왜 신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왜 파워풀합니까? 나를 잡아 끌잖아요. 나한테 약속을 합니다. 나한테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입니다. 세거든요. 그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어떻게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매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매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좋았던 관계, 그걸로서 유지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계를 새로 함으로써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떨쳐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은 이러한 이 장면을 굉장히 성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성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노예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주인 마담의 콜을 받았다. 이건 뭘 뜻하냐? 쾌락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락을 뜻합니다. 안락한 삶, 컴포터블한 삶. 여러분, 컴포터블한 게 얼마나 저희를 땡기는지 모르시죠? 배고플 때, 정말 배고플 때 음식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목마를 때 물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몸이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로 괴로울 때 24시간 노예, 24시간 쉼이 없는 삶에서 그 쉼이란 것은 얼마나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분들 군대 가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있었을 때, 그렇게 군대에 있었을 때 힘든 게 뭡니까? 쉼이 없어요.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쉬고 싶어요. 그게 아마 배고픈 거 그 다음일 겁니다. 맞아요. 요셉에게 왔던 유혹은 안락입니다. 쉼입니다. 노예로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단칼에 떨쳐버리고, 아니 그것이 자기를 자꾸만 잡아당기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왜? 있으면 넘어갈 테니까. 넘어가요. 왜 도망갑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줄 거다, 언젠가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실 거다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보다도 더 큰 픽처, 더 큰 욕망, 더 큰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보였어요. 저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한 그러한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너무 바쁘다, 교회 나오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거에 흔들리면 사단이 여러분을 불고 까불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앞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자로 기입니다. 내 앞에. 내 앞에는 무슨 뜻이냐? 직역으로 하면요, 내 면전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를 assume하고 있냐? 뭐를 함축하고 있냐? 저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똑같이 다 보십니다. 특히 나만 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누구냐? 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죽은 자기의 아들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 친구 위해서, 소위 친구라고 부르십시다. 친구 위해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아버지, 얘를 아버지의 아들처럼 여겨주세요. 딱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가 뭐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누굴 보냐?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면전 앞에 놓고 보세요. 왜? 사랑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보지만, 보이시지만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몇백 킬로, 아니 몇 광년이나 되는 거리가 있어요. 넘을 수가 없어요. 다 보세요. 그러나 그 갭은 영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면전 앞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삽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들으시기에 면전 앞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준비해 놓은 그것을 보길 원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여러분 두 개로서 할 수가 있어요. 두 개로서. 네, 이건 아니네. 이거네요. 두 개로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큰 것을 보여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자신을 거기에 얽어 매는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거로써 저희는 새롭게 되고 저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하시는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이름으로써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